그러면 305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 문제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와 특기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긍정과 부정의 면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취미와 특기와 관심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얼마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하는데 종교 개혁 이후 이제 루터와 칼뱅의 종교 개혁 이후 이제 그림 같은 것도 성화해서 이제 일반 꽃을 그리는 것도 거룩한 이런 종교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꽃과 나무, 일반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찾아 발견하여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것,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가질 수 있는 취미, 특기, 관심사가 종교 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취미에 재미에 빠지는 것, 이것은 뭐 강한 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이제 이러한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 찬송가만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면서 대할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취미, 특기, 관심사를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이런 취미와 특기와 관심사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여 누린다는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일이고, 이것이 또 바로 종교행위가 됩니다. 네, 이런 차원으로 1번 문제 성경 공부할 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6문 한 페이지 넘겨서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원죄는 어떻게 우리의 첫 부모에서 후손에게 전달됩니까? 네. 영어로 보면 original sin, 네, 이게 원죄죠. is conveyed. 우리가 컨베이어 시스템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conveyed가 전달된다. From our first parents 하면 우리의 첫 부모에게서 unto their posterity, 그들의 후손에게 by natural generation, 자연적 출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as가 제가 알기로 also 있죠. also ALSO 또한, 여기에서 L과 O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as를 잘 번역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also 이러한 뜻으로 알고서 이 번역하려고 하면은 이 문장을 대하면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all that proceed from them, 그래서 in that way 하면은 in that way가 자연적 출생이죠. 자연적 출생으로 from them에서 요 them은 our first parent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자연적 출생의 방식으로 나오는 all 모든 자는 are conceived 잉태되고 and born 태어난다 in sin. 네. 그래서 자연적 출생으로 태어나면은 아담의 죄가 이 모든 후손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가 그러죠. 요 정가가 이러한 출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우리의 좋은 것이 되고 우리의 나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이 나쁜 것이 없어지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 우리의 일반 삶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이런 완전한 하나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제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부, 배우자가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죽으면 이 배우자가 가장 많은 상속을 받고 민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반 법에서도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의 하나됨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눈이 두 개이냐면 아담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눈이 하나인 것, 아담이 눈이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요 체형도. 그래서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결혼할 배우자의 미래 모습을 알고 싶으면 그 부모님을 보면 거의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하나됨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조상 탓 하거든요. 근데 못함만이 아니라 잘함도 조상에게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지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성도가 오면은 특별히 지역색을 말하지 않아도 어떤 행동거지, 언어만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거지를 보면 어느 지역인지 얼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이 지역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고차원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없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것을 꼭 알아야지 되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부채 의식과 어떤 책임 의식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308쪽 시편 51편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죄가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네, 여인이 죄 중에서 사람을 잉태하기 때문에 태어난 이도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모두가 육으로 내추럴 제너레이션은 전부 다 육의 출생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309쪽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펠라기우스가 나옵니다. 이 펠라기우스가 영국에서 태어나 380년경에 로마를 방문했는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신앙심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교리이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원죄를 이어받아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모방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본성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사람을 좀 낙관적으로 보았죠. 그래서 많은 교육을 지키면 이 본성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 조금만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개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원죄는 우리 몸과 영혼에 아주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번 교육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작동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뭘 이렇게 설치하면 이대로 작동되다가 껐다가 키면은 다 리셋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무엇을 해도 다시 리셋되는 존재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그 순간에도 이 악한 생각이 그러니까 은혜 받는 현장에서도 악한 생각을 갖는 것이 이제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그만큼 아담의 원죄는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도 이런 사람에 대한 낙관성, 가능성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309쪽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이들은 그 누구도 원죄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고 정죄 당해서도 안 되며 대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죄책으로부터 자유롭다. 일종의 원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아르미니우스 후예들이 했을 때 이제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1617년, 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이런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310쪽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사람은 타락 후에 자신과 같은 자녀를 낳았는데 참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한 자녀를 낳았다. 부패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오직 그리스도만을 제하고 모든 후손에게 펠레아기안들이 오래전에 주장하였던 모방이 아니라 해악한 본성의 유전을 통해 퍼져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모방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저는 자녀 5명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생활 중에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갓난 아이로 젖을 먹을 때서부터 이렇게 어떤 죄악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참 귀엽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벡터에서 이 방향이 다 죄악된 방향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크기가 작아요. K가 작습니다.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부모에게 통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착하게 보였던 사람이 왜 어른이 되면은 이렇게 강한 악을 펼치는가? 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는 부모나 교사에게 이렇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자신의 이 해악한 것을 드러낼 기회가 적은 것이지 이 사람의 이러한 감정 표출이 통제되지 않는 나이, 자신이 권력을 갖고 높은 신분이 되면은 이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벌써 유치원생이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제 또 하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는데 어른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은 이분들의 본성을 모르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서 이 부모가 통제되지 않았을 때 이 속 본성 이걸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가 자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5명 모습에 제 모습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내와 제 모습이. 그래서 사람의 이러한 죄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늘 이렇게 통제 속에 어느 정도 절제 속에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이제 지금은 아닌데 방 3개에서 7명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같이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작으니까 공간이 다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가 하나인데 아이들 5명이 서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해로운 동영상을 볼 틈이 없습니다. 또 이게 공개된 자리에 있었고 저도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전부 다 거의 집에서 썼어요. 아이들이 이게 떠들어도 아주 심하게 떠들지 않는 한은 저에게는 이게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할 때 늘 아이들의 감시하에 있어서 저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성향으로 굳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은밀히 혼자 있을 때 죄를 안 범하냐? 또 이것도 아닌 것이에요. 또 사람은 늘 이제 이러한 면에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믿으면 안 되고 늘 견제와 감시와 통제 속에 두는 것, 이게 자신에게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제27문입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습니까? 네. The fall, 타락은 brought upon mankind 하면 인류에게 가져왔다. 뭘 가져왔냐면 the loss of comm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교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아주 약한 아주 이런 작은 교제가 그래도 있는 것이 직접적 대면이 아니라 아주 먼 떨어진 형태로 남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이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2절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생명, 복 이러한 걸 모두 다 갖고 계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우리는 생명체이거든요. 또 제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있어요. 저는 세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고, 또 제 아내와 5명 자녀의 남편과 아빠라는 또 이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제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다라는 건 모든 걸 상실한다, 이제 이 말도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His displeasure and curse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불쾌함과 또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한 we are by nature, 본성상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가 된다. 예전에는 복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Bond slaves to Satan 해서 사탄에게 매인 종이다. 예전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종이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사탄의 일종의 자녀예요. 근데 사탄은 악한 자이므로 자녀도 이렇게 종처럼 부리는 것이죠. And 그리고 justly liable to all punishment 해서 모든 벌을 또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벌은 in this world,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요 현생, 그 다음에 앞으로 올 내세에 이러한 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들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의 구조에 대해서 312쪽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 제23문에 따르면 타락은 죄와 비참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24에서 26문이 다루고, 이제 비참에 대해서 다루는데 27에서 29문이 다룬다. 그래서 27문이 타락이 인류에게 가져온 비참에 대해서 나열하고, 28문은 현생에서 받는 죄의 형벌, 제29문은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은 제가 이미 설명했으므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에서 위에서 7째 줄 정도 보면
자신들의 죄악성을 직감적으로 알며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 계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 계열이 어떤 산업과 어떤 무기와 예술 이러한 것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라멕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가운데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큰 업적을 이루어도 기본적으로는 라멕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 평안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에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아주 큰 인기를 얻는 유명인들 보셔요. 특히 탤런트들, 어떤 배우들 보면 의외로 마약을 한다든지 또 도박을 한다든지 그래요. 네.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경쟁심, 질투심 이런 가운데서 자신의 재능을 집중해서 폭발적으로 발휘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집중력이 여기에 다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뭘 이렇게 절제할 힘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가 평안함과 또 그에게도 도파민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이것들이 이런 마약이니 도박이니 또 이성이니 이러한 것들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나 이것도 보지만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이러한 인격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에 우리는 크게 가치를 이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어떤 마음의 최종적인 안식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불쾌함과 저주는 창세기 3장 16절과 19절에 이 저주가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이제 크게 더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원함이 아니라 남편에게 자꾸만 원하는 것이 있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바가지를 긁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이거를 들어주면 되는데 남편은 또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긴장과 싸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평생의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크게 발달하면 평생에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산다 이러한 것들에 유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노동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편할 것이다 그러는데 다 직업병이 생깁니다. 자라목이 되고 어깨가 아프고 오래 앉아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건강이 나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사무직에 오래 있어도 사람들이 다 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다 좀 맛이 가는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인해서 어떠한 과학이 발달돼도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경지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됩니다.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관찰했는데 정말 모든 영역에서 똑 떨어지는 것이 다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부작용이 있고 어디든지 100% 연소되지 않음에서 오는 배기가스 우리가 먹으면 꼭 화장실을 가야 하듯 네. 그 다음에 음식물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감정이 100%다 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쌓이는 게 있고 이걸 배출하지 않으면 이게 화병이 되거나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태우는 거, 이 감정을 잘 태우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지 돼요. 그 속성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 독을 자기 몸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이 내면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적을 용서하면 우리 안에 쌓이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저주받은 세상이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참 재미있다 그래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많은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부모 덕으로 재산이 있거나 뭐 또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거나 이런 외적 환경이 받쳐주니까 이 세상이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명예를 잃으면 그때부터 자신이 재밌다고 한 것들에서 재미를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철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러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야지 돼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떤 재밌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317쪽에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근거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나오죠. 그 다음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모든 율법을 늘 행할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은 자신이 잘 지키는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또 특별히 약한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또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자신이 죄를 짓는 또 시간대가 있다든지 어떤 그러한 어떤 계절이 있다든지 이래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자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는 저주하에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은 이제 앞에서 이미 이제 설명된 것이라 넘어가겠습니다. 318쪽에 사탄에게 매인종 이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에게 매인종이었는데 죄를 지으면 사탄을 따르게 되었다. 그래서 사탄과의 교제에 들어가 그의 뜻을 따르게 된다 이럽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스타링크 이걸 통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규모로 어떤 반격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우크라이나의 이 스타링크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러시아에게 큰 타격을 가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란이 미군 기지 또 주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미사일 같은 걸 때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정보를 러시아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높은 곳에 인공위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각 기지국에 어떤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고 이걸 우리 각 스마트폰이 받고 자세한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잘 몰라도 대강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은 사탄에게 매인종이거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매이면 이제 말이 그 위에 탄 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 자유의지가 바로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터가 노예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인 자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제 사탄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전파 교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도 이분들이 이제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고 이것과 동시에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본적인 사고에서 다르다라는 것, 이것도 한켠에 염두에 둬야지 됩니다. 그래서 319쪽 중간에 보면 지구 상공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들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현생과 내생의 모든 형벌을 받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그 이룬 것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제 부활 감사주일 때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것. 이러한 면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 무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허무하고 이런 죽음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조리한 곳에 태어난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더욱 이 땅에 배어 있는 이러한 비참함, 이러한 걸 볼 줄 알아야지 되지. 이 세상이 참 재밌다 이렇게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5번의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상관없이 어느 분야를 3년간 열심히 공부하거나 실력을 쌓으면 거의 전공에 가까운 실력과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시도를 해본다면 어느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지요? 그 분야의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그 경영학으로 피터 드러커를 띵커라고 그래요. 경영학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제 이러한 유의 학문이라고 그래서 경영학자들에게 띵커 사상가다 이러한 말은 거의 안 붙입니다. 근데 피터 드러거는 사상가라는 이러한 칭송을 받았어요. 이 피터 드러그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야를 3년간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런 전문가는 아니어도 준 전문가 그 분야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거는 많은 책을 썼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느 책이 가장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이 무엇인 줄 아셔요?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20여 년 전인가 30년인가 접했어요. 근데 상당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이제 잠재되어서 이렇게 계속 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독서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이제 좀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좀 쉬어야지 돼요. 그래서 실천적인 일을 하고 이러한 면에서 개혁신앙 아카데미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쉬었다가는 또 많은 실력을 쌓고 이것을 이제 책으로 쓰고 싶고 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도 우리가 단지 업적을 늘리기 위해서
책을 몇 권 썼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분야에서 일반인들이 쌓은 이제 불신자들도 기여한 면이 있겠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다 재밌어요. 뭘 해도.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3년마다 다른 걸 해보는 거 좋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입니까? 그도 자신의 가장 잘한 일이 대학을 중도에 때려치운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영감을 준 것이 교양 과목으로 들은 붓글씨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애플인가에서는 무슨 그걸 제품을 설명할 때 아트와 테크놀리지라는 대학 캠퍼스의 요 표지판, 그래서 자신들은 아트와 테크놀리지가 결합된 것이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미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이제 통찰을 얻었겠죠. 그래서 인문학과 이런 자연과학 또 공학의 이런 통합적 결합 이러한 것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교리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성적 능력과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통합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경만 본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소유리 문답 책에는 더 다양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 대유리 문답에도 뭐 인공위성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능력과 신성이 곳곳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매개체가 되고 다 재료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소설을 읽어도 이러한 경건한 행위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로 책을 읽고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자됨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다루고, 그래서 피터 드러거는 매년 초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예전에는 꼭 연말 연초 되면은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피터 드러그가 준비해 놓은 이거에 따라서 1년을 반성하고 1년을 계획 세우는 이러한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제 28문으로 가겠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현세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네. 죽음 자체도 포함됩니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자, 영어로 보면은 The punishments of sin in this world. 그래서 현세에서 현생에서 이 죄의 벌은 in either in word에서 내적으로는 as blindness of mind.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굳어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인드는 보통 이성을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꼭 이성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작동되는 지정이 이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진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고양이나 나나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는데 고양이는 고양이 수준에서 이해하고 나는 진짜 사람이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관찰해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요 마음에 어떠한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마음에 어떠한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가, 이제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졌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강팍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벌을 안 주시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 강팍한 거, 마음이 굳어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벌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에 강팍한 이 행위에 대해서도 더 벌이 이제 앞으로 주어지지 잠시 지연된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면 바로 하나님의 벌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기며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한 것, 이제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324쪽 두 번째 문단 보면은 성경은 이런 자들의 삶을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들의 정욕을 탐닉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정욕을 탐닉하는 걸 부러워해서 안 되고, 그들이 이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안타깝게 여겨야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벌은 충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게, 이제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다음 감각의 상실 그랬는데, 한센병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은 씨가 쓴 전라도 황토길인가, 그래서 서울에서 이 소록도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잠시 쉬었는데 뭐가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자신의 한마디가 썩어서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소리를 통해 알아요.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감각이 있는 것, 특히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막 이 불쌍한 마음이 일어서 도와주고 싶다든지, 누가 기쁜 일을 했을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예술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 이게 긍정적 의미로 이 감각이 잘 작동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이 마음의 감각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 내가 다양한 감정을 누리고 있는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열광적으로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건강한 영성이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감각 수용체를 우리가 지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미혹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제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리에게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아합의 식탁에서 먹는 어용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한결같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무슨 뿔을 만들었죠. 철뿔인가 만들어 이것으로 이러한 아람 국가를 죽일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전체에게 주어진 강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할 때에 여기에서 의사결정하는 주요한 이들의 집단 지성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란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 벌어지는 전쟁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우리는 정보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예측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이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해서 더군다나 강한 미혹의 집단으로 이끌렸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망할 조짐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독일이 히틀러 때 많은 이들이 히틀러의 부하들이 되어서 그 집단이 강하게 미혹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사람 유대인들 600만 명씩 죽이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강한 미혹. 그래서 하나님의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려면 이 국민들의 상당수를 미혹을 줘서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요.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독일의 이게 대통령입니까? 수상입니까? 지도자가 됐어요. 네.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맑은 물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강한 미혹이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게 외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평상시의 행위나 이걸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이렇게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이런 소돔과 고모라가 일종의 강한 미혹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결과가 이제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그곳에 있던 10명의 이제 의인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에 균열을 가할 수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미혹이 밀려오면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느낍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강한 미혹에 있구나. 이것이 좀 극복되려면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1, 2년 세월이 흘러야지 되겠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교단신문에 글을 쓰거나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펜이 검보다 강하다라는 게 맞아요. 이 진리는 이렇게 글로나 무엇으로 표현이 되면은 소리 없이 강하게 오랫동안 퍼져 나가더라고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서 임계점에 이르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한 기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돼요. 강한 미혹에 맞서서. 그 다음에 마음의 고집. 어때요? 여러분은 고집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나라 위인전기전을 읽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위인전기는 천편일률적입니다. 여기 위인들이 전부 다 부모가 꿈을 꿔요. 꿈을.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위인전기전 읽고 나서 한 일이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무슨 꿈 꾸지 않았느냐고. 꿈을 안 꿨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는 위인이 될 수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위인전기전에 보면 전부 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래서 참 천편일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고집처럼 멍청한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 능력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자신이 실패하고 잘못해도 이걸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선하고 옳은 것을 용기 있게 취할 수 있어야지 돼요. 저는 그래서 회의할 때 최대한 누구 의견이 옳은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하게 된 건 제가 신학연구위원회에서 7년 동안 이런 번역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신학연구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내요. 그래서 다수결과 모두가 동의해야 이게 이제 통의가 됩니다. 다 동의가 안 되면 나중엔 다수결로 정하거든요. 그때 한 분이
기꺼이 자기 걸 내려놓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역 작업인데 내 것 채택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배웠어요. 예전에도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더 배우고서 회의할 때 자기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회의가 가장 좋은 걸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채택하면 돼요. 자기도 이걸 채택하면서 그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 죄 속에 있으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양심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제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죄에 대한 벌의 개념이 있고 이러면서 양심의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술이 어울리고 마약이 어울리고 그리고 이성, 여자가 어울리고 이래요. 왜냐하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자신의 죄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묵상 같은 거 안 합니다. 묵상하면 자신이 나쁜 자라는 거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 묵상하는 시간 대신에 술과 마약과 여자 이러한 걸로 자꾸만 바쁘게 머리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시간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이런 비참한 어떤 죄의 결과가 양심의 공포이다. 부끄러운 정욕은 영어로는 vile affection이에요. 그래서 affection이 감정, 정서거든요. 이렇게 부끄러운 감정들, 정서들이 있고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제 정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자들도 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 이제 부끄러운 정욕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자꾸만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자들도 부끄러운 동영상을 보는데 신자들은 이 동영상을 다운받지 않고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다운을 받고서 자주 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부끄러운 정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키우면 안 돼요. 루터도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말입니다. 네. 외적인 죄의 형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내적으로 다뤘어요. 그래서 외적인 죄의 형벌로는 피조물에 내려진 저주. 네. 우리가 억울하다 그러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사람 때문에 이 동물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은 사람이 주인공이다. 사람을 위해서 동물들이 존재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람이 피조물에게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 네, 저는 제가 27에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그냥 제 호기심이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모나미 볼펜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가 영어 단어 이렇게 쓰거나 뭐 수학 문제 풀면은 꼭 똥이 나와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왜 똥이 나오나?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동그란 딱지, 이런 딱지치기라고 하나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땐 제가 많이 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관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100장씩 세어서 이렇게 당시에는 이제 약을 사면은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100장씩 해서 똑 떨어지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다 해봤는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또 한 번은 머리를 거울 앞에서 제가 잘 빗고 싶었는데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100% 안 되는구나 모든 부분에서 이런 걸 제가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27 기독교인이 되고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 이걸 보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갔는데 김맨다 그래. 김맨다. 이게 밭에서 잡초 뽑는 걸 김맨다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벼농사에선 피를 뽑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왜 잡초가 생길까? 누가 잡초를 갖다 놓는 걸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하나급이 되면은 거기에서 잘 맞지 않는 불편한 이런 존재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면은 어떤 곳에 가서 100%를 요구하면 안 돼요. 100%가 아닌 이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집 막내가 샤워를 하면 뭐 한 20분 하나? 근데 제가 좀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좀 비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 데서 뭐 잘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알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러한 결벽증 같은 거 다 극복해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약간의 더러움과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고, 또 이것을 표현한 것이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 저 이 속담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너무 거룩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안 간다. 이거 참 슬픈 것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곳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 그래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저는 이것도 이제 진리적 차원에서 이 속담이, 이 격언이 맞는가 따져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충분히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니까 어디에나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법 같은 보면 예외 사항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만족하는 제도와 정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나 어떤 국회의원들이 세운 제도와 법에 허점이 있는 걸 가지고 흉보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집의 가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펼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진리적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래야지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이름과 지위와 관계와 직업에 닥치는 다른 모든 악.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 나오는 온갖 저주. 네. 그래서 쭉 온갖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네.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73세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85세에 소천하셨는데 그때도 좀 일찍 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 73세면 얼마나 일찍 가신 겁니까? 근데 이런 걸 봐도 현생에서 받는 죄의 형벌이 이런 또 이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신자에게서는 이 죽음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병으로 아파하시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이 병으로부터, 이 땅의 비참으로부터 제거, 탈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의 죄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를 불러갈 때도 이렇게 비참하게 불려 이렇게 가요. 이렇게 목을 베어 세례 요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종입니까? 근데 목베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의 축복의 죽음이거든요. 그는 그 죽는 순간에 그의 영은 자유로워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이런 지고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죽음 자체는 이런 죄의 결과로서 이제 비참함이 되고, 우리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돼요. 3월 2일 날 우리 개혁신앙 아카데미 하루 종일 세미나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한 성도님의 남편이 3월 1일 날 저녁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죽지요. 이것도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평등한 결과물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죄의 결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어떤 노화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노화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연명치료 이런 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방송을 우리 가족들이 듣는데 저의 이런 지침인 줄 알고 절대로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말고 제가 아프면 많은 병이 들면 빨리 하나님께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빨리 죽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소망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지금 죽어도 어떤 미련이 없는가, 내가 기꺼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사고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지금서부터 준비해 둬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세예요. 그럼 이제 이 죽은 이후에는 죄의 형벌이 없는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묻고 답하겠습니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까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랬는데 이제 존전이니까 보다 더 하나님의 이제 얼굴이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로부터 영속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영원히 분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지옥불에서 지극히 괴로운 고통을 쉼 없이 영원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생만이 아니라 우리가 내생, 다가오는 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있어요. 죽음으로 절대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고 또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허무한 건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생으로 끝이라면은 성과 악의 기준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만 작동되는 질서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과 육이 이런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좌소를 모릅니다. 영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영에게는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영과 육 모두의 고통을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니까 더 좋은 교제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다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깨끗이 두 손 털고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존재가 되어야지 돼. 이렇게 되려면 평상시에 이러한 사고를 이렇게 치밀하게 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쌓일 때 우리의 정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 없이 죽게 되면 기꺼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39쪽 토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을러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까? 게으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부지런하려면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고쳐야 합니까? 식생활, 수면, 인터넷, 스마트폰, 목표의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게으름은 굉장한 죄가 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능력의 일부분밖에 발휘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요사이 선진국 반열에 서면서 좀 각광을 받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부지런해요. 부지런하니까 또 깨끗합니다. 게으른 사람들 보십시오. 전부 다 좀 지저분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 게으름, 부지런함, 정돈됨,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림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부지런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부지런하고, 근데 너무 부지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다 하려고 하는 이런 지나침은 우리가 경계해야지 되지만, 기본적으로 신자는 부지런해야지 돼. 그럼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 날려온 것처럼 내 식생활에 있어서 너무 과식을 한다라든지 너무 잠을 많이 잔다라든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이게 한번 형성된 습관을 고치려면은 요요 현상이 말해주듯 정말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신자는 이런 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노력해 가야지 됩니다. 이제 언약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우리 문답의 강점이에요. 자, 30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네. 그 다음 31문.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습니까?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래서 페이지를 여기서 두 페이지 넘겨 보면은 347쪽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문서들을 보았는데 언약에 관하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우리 문답처럼 잘 설명해 놓은 문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단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행위 아담의 타락 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저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이에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아담의 타락 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선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또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따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죽일 것이다. 이게 행위 언약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과 인식의 근원자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기록하시고, 또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으로 대표되는
여러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킬 때 이제 영생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3장까지 영생을 주신다 이 표현은 없는데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에 대한 반대는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인식의 근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 이제 이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을 규정하고 이 선악을 발휘하고 싶어서 선을 알기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이걸 따먹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죽어야지 돼요. 영과 육에서. 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망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오염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육신은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 있어요. 부분적인 손상은 되었죠. 완전 손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가인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자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가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거든요. 아벨에게서도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장성한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놀라고 그리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실은 누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봤을 때 그들이 한 말이 제 생각엔 이거 같아. 내 죄가 크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집안에나 동네에 큰일들 일어나면 꼭 나이 드신 분들이 내 죄가 크다 이렇게 표현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이러한 측면도 있는 것이죠. 네, 여하간 이 347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행위 언약이 구약이고 은혜 언약이 신약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 3장서부터 또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이 구약과 신약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의식법, 특별히 이제 이거 율법 중에서도 이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해요. 절대로 구약 백성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할 때는 이 율법이 특별히 의식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네. 자,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341쪽 30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서 제가 좀 빠른 템포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God does not leave all men.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to perish in the state of sin and misery.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Into which they fell by the breach of the first covenant 하면 이 첫 번째 언약을 깨트림에 의해서 그들이 타락해 들어간 죄와 비참함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the first covenant가 뭐냐면 commonly 보통 called 불리운다 the covenant of works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이제 정말 이런 자유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이제 이걸 어거스틴은 이런 무음의 상태를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 그 다음에 은혜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상태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음 상태, 행위 언약하에 아담은 아직 이 내면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만 원하면은 언제나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행위 언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피조물 상태 하에서 아담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이미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존재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제 이러한 전제하에서 아담은 내면에 부패하지 않아서 모든 율법을 늘 지킬 수 있었다, 행위로. 이러한 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 언약이 깨졌어요. 이제 그러자 of is mere love and mercy예요. 이제 이러한 표현은 1617년 18년에 만들어진 이제 도르트 신경, 이게 나옵니다. 도르트 신경이 예정과 이런 유기, 이것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보면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근데 그때 이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웨스터 신앙 고백에 그때 만들어진 내용들을, 특히 작정에 해당돼서는 도르트 신경 걸 많이 따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이 사랑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 이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좀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나의 사적 이익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순도 100%, 순금 100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도 100이 돼요. 이 순도 100을 표현하는 단어가 미어예요. 미어. 그래서 그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로 이들을 딜리버를 합니다. His elect. His는 하나님이에요. elect는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여기로부터 딜리버한다. 그리고 bring them, 이들을 데려간다. on a state of salvation, 구원의 상태로. by the second covenant,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은 commonly called,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1문은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그래서 31문 보면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그럴 때 은혜 언약은,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The covenant of grace was made, 만들어졌다, with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누구냐면 as the second Adam,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다음에 in him, 그 안에서 with all the elect as his seeds. 그래서 그분의 씨인 모든 택함 받은 자와 함께 그 안에서.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아담이 그의 모든 후손과 함께 죄를 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그의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맺어지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엔 일렉트, 택한 자. 이제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라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단어로만 들으면 하나님이 좀 옹졸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면 이 택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죽으며 획득한 구원이 반드시 적용이 된다. 이제 이 측면에서 제한 속죄인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나오면 그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32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백미예요. The gr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manifested, 나타난다. In the second covenant, 둘째 언약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In that, 하면 이러이러한 면에서 He freely provides, offers.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제공, provide,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offer, 제공하신다. To sinners, 죄인들에게 a mediator, 중보자를. 여기서 이 freely는 이제 자유롭게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이 뜻이에요. 요 freely가.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번역할 때는 이런 뭐 은혜를 베푼다라는 측면에서 요 freely를 번역할 때는 값없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많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값없이 마련하시어 제공하시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단어 자체의 뜻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 원인이 되는 것이 없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나에게 미치는 어떤 선 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보자를 하나님이 값없이 마련하고 제공을 하셔요. 그리고 또 life and salvation by him, 그래서 중보자에 의해서 요 생명과 구원. 네. 지금 참 사람이, 우리 오늘 돌아가신 권사님도 올 초에도 찬양대도 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나빠지신 것입니다. 73세면 참 요사이는 이른 나이잖아요. 이제 어떤 때는 더 젊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그럴 때 참 살아있다라고 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생명이 담긴 하나의 용기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진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진흙으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러한 요 라이프,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죄 속에 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보셔요. requiring, 이제 동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하나요?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faith, 믿음을, as the condition, 조건으로. 어떤 조건이냐면 to interest them in him. 그래서 요 them이 이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되도록, 관계되도록. 참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중보자를 주시고 또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그러면서 리콰이어링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이제 이게 뛰어난 거예요. 프라메시, 약속합니다. 그리고 give, 줘요. His Holy Spirit, 그의 성령님을 누구에게? All His elect, 모든 그의 택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이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는 걸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루는 걸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수신학에서는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론은 구원의 획득, 그리고 구원론은 구원의 적용이에요. 이 적용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27이 되었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에 가고 제가 다 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근데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먼 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공중에 인공위성이 영향을 미치고 태양이 영향을 미치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팍했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막 교회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니까 제가 믿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혁신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뭘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이끄시는데, 그래도 어떤 강제적인 필연성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참 이건 이제 신비하게 작동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 같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이제 올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믿어야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전부 다 대유리 문답이 그리고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omise and gift His Holy Spirit to all His elect, 그리고 to work in them their faith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고 주시는데, 그리고 스피릿하고 X가 있는데 이게 각주 X가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 잘못됐네요. 그래서 요 성령님이 works, 일을 하셔요. in them,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서 그래서 작동시키신다. their faith, 요 믿음을, 이 말이에요. 믿음을 요구하는데 요 믿음을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일으키신다, 작동시키신다, 이렇게 되죠. With all other saving grace, 모든 다른 구원하는 은혜. 이 말은 믿음만이 아니라 칭의, 성화, 견인, 그리고 선행하는 것, 영화,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절대로 인간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꼭 신론의 관점에서 살펴봐야지 돼요. 그다음에 and to enable them unto all holy obedience. 그래서 가능하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거룩한 순종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행에 순종을 한다, 그럼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obedience는 as th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ir faith예요. 근데 여기도 B가 내려왔네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진실에 대한 증거로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해서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순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의 결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and thankfulness to God,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 And as the way which He has appointed them to salvation.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실 때 이 사람들만 택하시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 구원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 라는 이런 구원의 수단도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부분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택자와 유기자 이것만이 아니라 요 택하신 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인가, 이 구원의 수단, 과정도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믿고 또 거룩해지고 견디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제가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해보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택자만이 아니라 이런 택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수단까지도 택하셨다. 이제 이걸 우리가 황금사슬이라고 하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나오면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345쪽에서는 이제 언약의 성격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간격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므로 언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은 대등한 자들 간에 이렇게 맺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걸 하나님의 낮아지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고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쓰기를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으면 1,000원을 주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주고 아빠가 주고 엄마가 주고 또 고모부가 주고 아이들이 받아쓰기 100점을 맞으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6,000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0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쓰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이 1,000원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잘 키워준 걸 아이들은 감사해 하면서 공부를 성실히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아오면 이것을 당연히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가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부모가 이렇게 다 해준 걸로 알거든요. 철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애를 1,000원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도 좀 이러한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의무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이러한 꽃들을 보잖아요. 찬란한 봄을 맞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종종 주변에 심장마비나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장이 잘 작동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언약이 나오고 이제 뭐 노아의 언약, 자연 언약, 뭐 다윗 언약 있는데 그냥 딱 두 가지예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리고 행위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그 은혜 언약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서부터. 이 은혜 언약이 다르게 시행이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실체로서 아직 오지 않은 것. 그리고 신약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실체로서 오신 것. 실체가 왔으니 더 분명하고 더 풍성한 어떤 은혜, 계시가 있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 전부 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게 조직 신학의 어떤 교리 공부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그냥 훤하게 뻥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347쪽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머리로 기억해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해하게 돼요. 그다음에 349쪽에 이제 은혜 언약, 둘째 언약 나오죠. 네. 그 다음에 354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표 보면은 행위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 및 아담 안에 있는 그의 후손,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및 그분 안에서 택하신 모든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위로 둘에 여섯째 줄 올라가면 언약은 하나님의 예정이 실행되는 방식이고 은혜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 작정 중에서 인격체에 관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렇게 실행되는 방식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작동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벌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행위 언약하에 있지 아니하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 언약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이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건적인 측면과 조건이 안 되는 측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357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은혜 언약의 조건, 그래서 중보자에 대한 믿음, 이게 나와요. 그래서 358쪽 넘겨오면은 두 번째 문단이죠. 제32문은 그래서 그 위로, 그러니까 위에서 한 10째 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령을 선택하신 모든 자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이 믿음과 다른 모든 구원한 은혜를 그들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들로 전적으로 거룩한 순종을 하게 하십니다는 내용을 동시에 말한다. 요구와 약속을 동시에 표현한 점이 되어리 문답의 뛰어난 점이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의 뛰어난 점이에요. 이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잘 표현한 이러한 문서들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위에서 한 12째 줄에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사람의 믿는 측면만 강조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이와 달리 성령의 믿게 하시는 측면만 강조하면 사람에게 아무런 운동성이 없다는 부동성에 빠져 극단적 칼뱅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는 동시에 받아야지 돼요. 자,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